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찾기 쉬우시죠? 예,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네, 아직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들 간편하지만 교재 받으셨죠? 예. 더생명교회 세가적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했고, 이 교재는 우리 박민희 사모님이 초안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수정 살짝만 본 겁니다. 예, 내용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것도 많으신데, 저는 이걸 우리 더생명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직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세가적 교재로 잡은, 보시면 거기도 목차도 있나요? 예, 1, 2, 3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기원 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구세주의인가 심판주의인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사람의 새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텐데, 세 가지이지만 시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이미 강탈을 했고 우리나라도 도전을 받고 계속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2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닮게 만든 것이죠. 속뿐만 아니라 바깥의 모양도 하나님 모양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 뭐라고 하든. 자존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존감. 자신감하고 좀 다른 자존감. 죄송한데 전 사실 자존감이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예, 그런 거죠. 제가 중고등학생들 앞에 있을 때도 가끔 질문한 건데, 레몬이 시죠? 레몬이 다신가요? 레몬 드셔보시면 되게 쉽니다. 레몬이 셔요. 식초도 시죠?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레몬의 신맛과 식초의 신맛이 설명 가능하세요? 또 꿀 달죠. 꿀. 아카시아 꿀이 더 단가요? 밤꿀나무의 꿀이 더 단가요? 예, 꿀 단맛과 설탕의 단맛을 설명 가능하실까요? 근데 설명은 못해도 먹어보시면 이거는 무슨 꿀이야, 이거는 꿀의 단맛이야, 이건 식초의 신맛이야, 구별이 가능하시죠? 예.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자존감, 저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는 잘 몰라요. 예.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것을 잘 몰라요. 우울증도 사실은 죄송한데 전 잘 몰라요.
우울증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고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죠.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자존감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고 드라마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26절을 꼭 기억하셔서 누가 나의 자존감을 건드린다, 예,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연구를 만들고, 이렇게 내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넣으셔서 읽으시면 무너져 가고 있는 자존감도 확 살아나실 겁니다. 한 번 읽었는데 안 살아납니까? 그럼 두 번 읽으시고 세 번 읽으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어느 목사님이 주기도문 100번 외워봐. 그러면 달라질 거라고. 근데 진짜 100번 외웠더니 100번 되기 전에 무언가 상황도 바뀌고 내 자신의 마음도 바뀌고 그렇게 되었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그게 확 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6절 그들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언어 습관인데,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이 복이라는 단어,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진 않지만, 여태까지 대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춤법에도 맞고 이런 단어나 어법에도 맞습니다. 의미도 맞고.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한테 복 달라고 좀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나 이런 거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갈 때에는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좀 다릅니다. 어법에 맞지 않아요. 그건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방금 읽었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 보고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예? 혹시 집에 요즘에 가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묘, 반려견, 혹시 계신가요? 반려돌, 뭐, 반려수, 나무, 뭐 이런 거 기르시는 분, 한 분? 다른 분 안 기르세요? 집에 뭐 안 기르세요? 예. 네. 저희도 많이 길러봤어요. 개도 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길러보고, 새도 길러보고, 거북이, 그다음에 햄스터, 그리고 또 아무튼 물고기, 아무튼 오만 거, 고양이 빼고 웬만한 건 다 길러봤는데 새가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새는 한번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그러면 새장 안에서 안 있고 온갖 똥하고 새털하고 밖에 다 날리고, 비 오고 막 나를 우중충하면은 개 냄새 나는 건 저리 가랍니다. 아주 그냥 찐내가 진동이 나요. 제가 길러본 것 중에 그래도 제일 편한 게 햄스터였어요. 햄스터가 제일 적인데 이제는 기르지 않습니다.
집에 이렇게 기릅니다. 요즘에 대다수 많이 기르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 신학이라고, 우리 누가 뭐 뽀로롱이 죽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장례 치러달라고 하고, 참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장례는 안 치릅니다. 나중에. 예, 걔는 그냥 매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왜? 걔를 잃은 슬픔에 때문에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예, 개, 짐승, 예, 그런 애들, 그러면 나무가 죽어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 그럼 그것도 천국 가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굴 기르죠. 무엇을 길러? 그것에 끌려가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끌고 다니시나요? 예, 끌고 다니세요? 예, 다행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예, 얼마 전에도 제 애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에 갔는데, 사람들은 다 이 아스팔트 길이나 바깥에 세면 바닥을 걷고 뛰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잔디밭을 막 뛰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이. 그 외에 뛰는 종족들이 있었어요. 다 멍멍이들만 잔디밭에서 팍 뛰어놀아요. 예, 주인도 뛰지 않아요. 공을 갖고 있고 공을 던지면 걔가 막 뛰어가지고 그거를 딱 잡고 다시 오고. 전 어렸을 때부터 잔디밭은 밟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받지 않으셨나요? 어디 가면 잔디밭 밟지 마세요, 이렇게. 잔디밭 들어가면 엄청 혼나죠, 선생님한테. 그거 얼마 주고 깐 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희한하게 그 비싼 돈을 주고 깐 잔디밭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개는 마음껏 들어서 마음껏 뛰어노는, 예, 진짜 개가 최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를 다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일까요? 예.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뭐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는데, 딱 한 분 있었어요. 개 때문에 건강에 되게 좋아지신 분. 뭐냐면, 비타민 D는 몸에서 생성이 안 되죠. 그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산책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드시죠,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친구는 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의사 그러더래요. 비타민 D가 뭘 하시길래 비타민 D가 이렇게 높냐고. 다른 사람보다 거의 배는 높대요. 하루에 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개 데리고 산책 가고요. 점심 먹고 개 데리고 또 산책 가고, 저녁 먹고 또 개 데리고 별 보러 갔다 오고. 예. 그 친구 딱 한 사람 봤어요. 예. 근데 그 친구도 개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개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봤어요. 같이 이렇게 가는데 계단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개를 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요, 계단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개가 무릎 관절이 약해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다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려라, 생물을. 예, 그냥 온 세상의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바다에, 하늘에, 땅에 움직이는, 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일이. 예. 쓰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하나님도 힘드실 텐데, 굳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이걸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세상을, 예,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지, 어쩌면, 진짜 어쩌면, 예, 나 편하려고 집에 사들인 로봇한테 진짜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 로봇가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태권도 보시면 공중으로 세 바퀴 돌고 발차기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공중에 세 바퀴 반을 돌고 똑바로 쓰더라고요, 로봇가. 보셨어요?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나중에는 진짜 그런 로봇과 유도를 하거나 태권도를 하는 시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걸면서. 그걸 또 사람들은 즐기겠죠. 예. 알파고와 바둑을 돈 이세돌인가? 예, 거기서 마지막 한 번 이겼죠. 그것도 실수로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인간의 기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대단한 존재의 지위를 이 상한 데다가 사용을 하면서 대단하게 여겨줘야 될 우리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개, 고양이, 거북이, 물고기, 새 이런 것들한테 적게는 수십만 원서부터, 예, 수술 한 번 하면 몇백만 원까지 막 쓰잖아요. 예, 보험도 안 돼가지고 제 친구네도 개가 아팠나 그랬는데 거의 한 700만 원, 800만 원 수술로 썼다고. 예, 참 이상한 시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서두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교재를 잠깐 보시면, 예, 인간의 기원 해서 창세기 말씀 박스에 적혀 있죠. 예, 창세기 말씀이 박스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건 이미 읽은 것이고요. 마음 열기. 다들 볼펜 갖고 계신가요?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의 기원. 예, 내 출생 연도. 내 생일은 언젠지. 예, 저도 한번 쓰겠습니다. 나의 기원, 나의 시작은 언제인가. 예, 뭐 양력, 음력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또 어디에서 태어났나. 예, 어렵지 않으시죠? 아직도 이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태어나신 곳에서? 많이들 이사도 가시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 해외로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예, 정착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사막에다가 쌀농사를 질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 쓰셨으면 두 번째는 나의 장점. 예,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 세 가지. 없으셔도, 예, 긁어 모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장점. 네, 뭐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예, 나 장점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의 장점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그래도 운전은 얌전히 잘 합니다. 네. 콜라님?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네. 감사합니다. 자, 웃으시면 벌금 500원씩 받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지붕에 사시는 목사님? 두 분 쌤쌤 되셨어요? 네. 자, 김정훈 집사님.
네, 그다음요? 아, 탐색을 잘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반주를 맡고 계신 김은지 집사님. 어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뒤에 사모님은요? 아, 네, 어우, 좋은 장점이십니다. 혹시 아이들은 어려, 어렵겠죠? 네. 자, 그러면, 음,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아니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괜찮습니다. 25년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25년 시작된 지 5일도 안 지났어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해 봅시다가 있습니다. 1, 2장을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8절까지 다들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나? 누가 창조했나요? 이 세상을.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2번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네, 세상을. 만물을 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3번 언제? 예, 태초에. 태초에.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일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온 태초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약간 다릅니다. 예, 시간차로 따지자면 요한일서의 태초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조금 더 앞섭니다. 이해하세요? 예. 네? 이해 안 가세요? 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죠. 근데 언제 창조했다고? 태초에 창조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태초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신 거죠. 말로 따지자면.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하나님 이후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시간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전이죠.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거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 더 앞선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서 창조하셨을까요? 우주에서? 예.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헷갈리시죠? 어디서 창조하셨을까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땡! 예. 제가 알고 있는 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예.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 창조물 바깥에 계시는데 창조물 바깥이 뭔지 뭐 우주 밖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물 밖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예. 모릅니다. 자, 5번째. 왜 창조하셨을까요? 몰라요. 예.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대략적인 답입니다. 여기서는 좀 앞선 질문들과 약간 결은 다른데, 예,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나?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번 어떻게? 예, 말씀으로. 많이 나오죠?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이죠. 자, 이렇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세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앞서 계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에 포함되어 계신가요? 세상이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나요? 네. 세상이 하나님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옛날에. 예.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몽땅 다 그냥 확 없애고 다시 쫙. 만약에 그때 또 인간들을 만드셨으면 인간 종족은 인간 1, 인간 시즌 1, 2, 3 하듯이 인간 종족 1 만들었는데 또 실패, 애들이 또 말 안 들어. 쫙 다시 시즌 2에 나온 인간들도 또 얘네들이 마음이 변해서 또 무수히 많이 창조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상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먼저 읽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신론자가 나오죠. 무신론자.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대화해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본 적 없어.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무신론자 많이 있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누군가 반드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도 있고 신기한 건 이 지구죠. 과학적으로도 태양하고 거리만 조금만 가까워도 불에 타서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멀어도 타 얼음덩어리로 변하고 제가 제 딸한테 지구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했어요. 너가 기침을 해가지고 지구가 휘딱 이렇게 뉘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23.5도인가 자전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틀어져 있을까요? 저절로? 아무도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완벽한 원도 아니에요. 약간의 타원형이고 시간도 1년 365일 정확하게 한 바퀴를 딱 도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몇 초 정도 차이도 나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그렇고 지구가 혼자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죠. 근데 지구 옆에는 또 달이 돌죠. 근데 태양 주위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지금 못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 목성인가 토성인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그게 띠를 형성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까요, 이렇게? 그 과학자들의 연구는 또 그런 태양계가 은하계에서 또 이 큰 덩어리가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예. 시간이 나시걸랑 한번 집에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맞춰서 돌릴 수 있을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예, 너무 정확하게. 시간으로 따져도 뭐 인간의 기원을 대략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6천년인가 요 정도 보잖아요. 뭐 다른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까지 뭐 보는데 한 6천년, 7천년 요 정도 봅니다. 적어도 6천년 동안 이 우주와 지구 돌아가는 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는 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예,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그 다음 장 보시면 2번.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읽었었던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T는 true 진실이고 F는 false라고 해서 거짓을 의미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 아니면 저절로 생겼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네, 창조되었다. T.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 F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는 저절로 생겼어. 이상한 거죠. 자, 2번.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좀 멀어지죠. 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가 태어난 것은 필연적이다. 영구는 우연적으로 생겨났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필연적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3번. 그래서 우리 연구는 소중한 존재다 아니면 허무한 존재다.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시시각각 흔들립니다. 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옆에 있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망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모든 믿음의 기초, 내 자존감의 기초, 내가 살아가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것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소중한 존재다. 우연히 생겨나서 허무하게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예. 허무한 존재, 뭐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하나는 그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나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묻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집에 소중하게 기르시던 무언가 죽은 적이 있죠. 예, 저도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산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산에다 갖다 묻었는데 뭔가 소중한 존재가 죽었어요. 장례 치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죽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그 날마다 되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먹으라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죠.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다른 짐승이나 곤충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럼 뭔가 좀 다른 거죠. 우리 인간들은. 예. 만약에 허무한 존재면 죽어서 끝이죠. 예, 하루 이틀 1년 동안은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매번 기억하거나 따로 소중한 곳에 묻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건데 뭐하러 그럽니까? 예. 근데 인간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박스 안에 보시면 소위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진화론자들의 근거가 되는 과학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과학은 진리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약속이자 법칙일 뿐이다.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며 철학이자 종교이다. 오히려 과학적, 수학적 확률이 거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창조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보통 진화론을 가르칠 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예.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가르치죠. 예. 그런데 무엇이 원숭이가 됐다라고는 또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사람이 진화한 건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그것을 인정한다면 원숭이는 그 전에 어떤 다른 것에서 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퀴벌레가 원숭이가 됐어. 그러면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바퀴벌레인 거죠. 진화론자들은 그것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걸 진화론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게 다 그런 논문 발표된 것도 많이 거짓으로도 많이 판명된 게 많이 있고, 예.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많이 바뀌죠. 예, 많이 바뀝니다. 현미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와 현미경이 개발됐을 때, 허블 망원경이 개발됐을 때와 그 전과의 우주에 관련된 생각과 분자, 분모 이런 거 원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르죠. 자, 3번 인간은 어떤 구조로 창조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네. 333쪽 정도 있죠? 예.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예, 아는 것과 쓰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은 어떤 구조로 창조되었나? 영, 혼,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쪽스에 가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림. 한번 채워놔 보시겠어요? 그림? 예,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대로만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동물, 식물 있고 노른자, 흰자, 껍질 이렇게 있죠. 뭐 그림하고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한번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머리 쥐가 나시나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동물에게는 뭐가 없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개는 귀신을 본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예. 그래서 동물한테는 영은 없고 혼과 몸이 있습니다. 식물한테는 또 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몸입니다. 그쵸? 그리고 인간,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영.
그래서 양가로 있는데 맨 위에 거 하나는 영, 그다음에 양가로 두 개는 혼, 그다음에 세 개짜리는 몸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란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계란. 그래서 계란 껍질은 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계란의 흰 자위는 혼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계란의 노른자위는 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계란 껍질, 노른자, 흰자위, 그 인간의 구조, 몸, 혼, 영. 식물은 살지만 몸만 있지 움직이거나 생각할 수 없고, 동물은 몸도 있고 혼도 있어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짐승은 숫자도 계산하고 어떤 개나 고양이는 교통신호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혼과 몸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바쁘시죠? 성경도 찾아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영혼이죠, 영혼. 자, 네모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보이는 육신보다 정신, 혼이 더 중요하고 정신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전부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과 양소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행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행으로, 그래서 영생에 취하느냐 영벌에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끔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저도 궁금한 거가 참 많은데, 그러면 을지문덕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진짜 악당의 악당 같은 인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매일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엄청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거 아시나요? 그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도.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도 꿨고 그것도 다른 기록에 보면 빌라도한테 알려줬는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에 100% 예를 들면 순종을 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자신의 손만 씻었죠. 근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안타깝게 사도신경에 계속, 사도신경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나와 있죠. 계속 우리들의 입방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 뒷페이지 보시면 불기둥 칼럼 해서 김홍동 감독님이 쓰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 예, 인정하시나요? 예. 혹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살다가 아주 사라질 것 같아,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 만들 때 작품을 만든다든지 뭐 장난감을 만든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만들어서 놀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장식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공간이 없거나 그래서 이거를 폐기하거나 낡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두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뭔가 만들 때 난 이거를 5년 뒤에는 부셔서 없애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도 무언가 사람을 만드실 때 얘는 육신의 생명 말고 얘는 5년짜리, 얘는 1년짜리, 얘는 100년짜리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셨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자신과 같이 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럼에 보시면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완두콩이 있었는데 3000년 된 완두콩 완전 쪼글쪼글 말라가지고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어쩔까 궁금했었는데 그걸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한 달이 조금 지나자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 예. 그러면서 이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는가? 예. 성경에 나와 있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인가요? 그런 말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우리는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예.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염소로 분류될 것이냐, 예, 양으로 분류될 것이냐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점검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 하고 괄호 있죠? 예, 나라는 글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 놔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에 다 자신의 이름을 나 옆에다가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정답이 다 적혀 있죠? 예, 지금 6쪽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쓰셨나요? 예.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 빼고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영구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다.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2번 김영구는 구조적으로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다. 3번 하나님께서는 김영구의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네. 네.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것도 다른 존재들보다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려고 한다든지 누가 나를 너무 핍박한다든가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무엇에 쓰여질 수 있을까 한심하게 느껴질 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만큼은 저도 강아지 개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고 어릴 때 강아지 2마리를 겨드랑이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그런데도 어쨌든 그것들은 한낱 피조물인 것이죠. 그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그것들에게 너무 많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휘둘려 가면서 또 돈까지 휘둘려 가면서 다 빼앗기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태우고 가야 하는 유모차에다가 다들 4발 달린 애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자식을 위한 유모차보다 그 4발 달린 것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이름이 유모차인가요? 아무튼 그게 제가 알기로는 더 고가예요. 아기를 태우는 것보다 그것들을 키우러 하는 거에 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요즘에 돈 벌기도 참 쉽지 않은데 남의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나하고 좀 놀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노는 시간보다 4발 달린 것들 돌봐주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만큼은 너무 그런 데다가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까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침범해서 확 흔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 자녀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가족 교육의 일환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정체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들이 나를 규정하는 그것에 갇혀서 내가 나를 흔들고 남들이 나를 흔드는데 그냥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의 이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인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